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28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27장 말씀에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 이후에 거짓 선지자들과 갈등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 거짓 선지자 중에 하나냐와의 갈등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충격적인 것은 이 하나냐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졌고, 그 출신을 보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제사장들에게 기업으로 주어졌던 기본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역사와 전통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진리와 상관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유다가 짊어질 멍에를 얘기했다면 하나냐는 2절에서 하나님이 바벨론의 멍에를 꺾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3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또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되돌릴 것이며, 4절에서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레미야는 8절에 이전 선지자들이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 땅과 백성들이 언약을 스스로 파기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냐가 참된 선지자라면 이 언약 파기의 심각성을 이전 선지자들처럼 예언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인식한다면 하나님이 유다를 향해 내리실 심판을 속히 거둬들일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냐는 무엇에 근거한지도 모르는 이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사람들을 더 현혹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18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선지자가 거짓인지 참인지는 그 예언이 성취되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해야 하며, 선지자의 능력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성취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다른 이 두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떤 메시지에 더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진정한 회복을 원한다면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맞는 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을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전혀 없이 그저 맹목적이고 근거 없는 희망이나 회복과 축복을 기대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겠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회개는 싫어하고 죄에서 떠나가기는 거부하면서 복만을 바란다고 해서 그 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돌이켜야 할 죄악, 말씀에 대해 불순종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아주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소홀히 했는 것은 없는지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회복은 내가 노래 부른다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냐처럼 근거 없는 회복을 외쳐도 이는 허공을 치는 메아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런 능력도 역사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있음에도 잘 된다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결코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믿음이 없으면서도 잘 되는 것이 과연 정상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근거 없는 막연한 축복을 바랄 것이 아니라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며 무엇을 바로 세워야 할지를 살피는 것이 진정한 회복과 축복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냐의 말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다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예레미야는 아멘으로 응답한 것이죠. 이는 예레미야가 누구보다도 남유다의 회복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회복이 아닌 철저한 심판이었기에 이 사실을 알면서도 심판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이 예레미야의 심정이 오죽했겠는가라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은 10절에 백성들이 보는 눈앞에서 27장에서 예레미야가 줄과 멍에를 매듯이 유다가 멍에를 맬 것을 예언한 것처럼 예레미야의 목에 이 나무 멍에를 빼앗아 꺾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장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고 예레미야가 선포한 메시지는 거짓인 양 나무 멍에를 꺾어버리는 퍼포먼스를 보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나무 멍에 대신 새로 만든 멍에를 만들도록 하신 후에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냐가 거짓 예언을 선포하며 꺾은 멍에는 나무였지만 하나님이 그와 백성에게 주실 멍에는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새로 만든 멍에였다는 것이죠. 결국 새로 만든 멍에를 지는 것은 거짓 선지자 하나냐 때문에 유다가 감당해야 할 벌이 더 가혹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냐는 나무 멍에를 꺾는 행동을 통해 바벨론 왕의 식민 통치에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바로 그러한 저항이 오히려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이 바벨론의 압제를 초래하는 행위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 반바벨론 동맹을 체결하여 바벨론을 정한 결과가 오히려 바벨론의 철저한 침공과 유다의 완전한 파멸을 초래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BC 588년 586년까지 계속된 이 바벨론의 마지막 침공은 유다로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것이었으며 그로 인해 철저하게 황폐화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나무 멍에를 꺾어버린 행위는 곧 아무도 꺾을 수 없는 새 멍에를 불러온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들짐승도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한다는 과정법을 사용하시면서까지 이러한 사실을 피할 수 없음을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게 사람들에게 허황된 희망을 갖게 한 책임을 결코 면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거짓 선자의 최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만 들어가도 전국 아니 전 세계 모든 메시지를 다 들을 수 있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많은 메시지가 있어도 이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마치 하나님의 예언처럼 그 예언에 미혹된 유다 백성들처럼 진리와는 멀어지고 어쩌면 헛된 희망과 그리고 지금의 현실을 인식하지 못한 그 회복만을 이야기하는 수많은 메시지들을 우리는 또한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뜻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만약 오늘 이 시대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마치 하나님의 나무 멍에를 꺾고 회복하는 것이냐, 아니면 예레미야가 선포한 메시지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수 없는 이 현실,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직시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인지 우리가 깊이 그것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자칫 섣부른 회복의 노래가 쇠멍에를 불러오듯이 더욱 하나님 앞에 철저히 깨어 회개하며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함으로 오늘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주 앞에 순종하며 주의 영광 나타나는데 아름답게 드려지는 동산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